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리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외칠지어라. 이는 홀로 사는 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그랬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여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래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아멘.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다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그 인물들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자가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인물이냐면 믿는 자를 상징해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라고 생각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떠오르지 말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갑선 권사님도 아브라함이고 백원사님도 아브라함이고 저도 아브라함이에요. 믿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 구원 교리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가 뭔 교리라고요? 구원 교리입니다. 교리란 말은 다른 말로 영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영.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뭐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구원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 그려는 이 두 여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이거는 비유니 그리 나왔잖아요. 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여자가 몇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았으면은 아브라함의 여자는 서입니다. 첫째 여자가 이제 사라지만 애를 놓는 순으로 보면 하갈이 먼저 놓습니다. 하갈이 애를 먼저 놓잖아요. 하갈이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상징하는 교리는 뭐냐면 하갈이 우리에게 주는 교리가 뭐냐면은 하갈의 교리는 뭐냐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갈이 뭘 나타냈다고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것이 이스마엘, 여기 율법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갈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든 데가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하갈 종교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슬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유대교도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힌두교도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무속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이면 감시.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는 하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나왔습니다. 뭘로 나왔다고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만든, 그래서 노력해서 만든 이 교리가 뭐냐 그러면 구원 교리가 되어서 지금 유대교가 지금 잘못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줄 때에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또 1장, 2장, 3장을 통하여 뭐냐,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갈의 교리는 잘못됐다, 이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의 교리가 뭐냐? 이삭은 사라의 교리는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사라는 아무 행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씨도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을 때에 이제 이 아이를 놓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삭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이렇게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99세란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불가능한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좀 가능했을까 노력하면, 99세는 노력해도 어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 찾아와서 네 애 낳는다. 그러니까 17장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늙은 것이 무슨 애 놓겠냐. 18장에도 보면 10절로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또 찾아와갖고 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안 오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애 못 논다 이 말이야.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리고 남편도 씨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삭이 태어난 이유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안 들었다 이 말을 99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 노력하지 못했다. 그 노력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따라 아들이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노력이 1%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웃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지금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슬람 교도들이 유대교가 우리 보고요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노력해야지 받지. 뭔가 행위가 있어 받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가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예수만 믿었는데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 사라의 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그 교리만 인간의 행위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교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 행하여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사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라란다.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여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세 번째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자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자 하나를 또 얻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교리가 뭐냐면 그두라 교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이 문제예요. 제일로. 이미 율법은 나와 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는 나와 있는데 다음 세대에 6 아들을 놓는 이 그두라가 이제 문제예요. 앞으로. 자, 이 그두라는 어떤 교리냐 그러면 그두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위로받다, 향기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이 늦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두라의 뭐 때문에 선행 때문에. 아시겠죠? 그두라의 선행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두라란 말은 선행이라는 교리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 선행이라는 교리가 6개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는 기독교 이삭 하나 낳고 또 저쪽 종교는 저쪽 유대교 하나를 이렇게 낳았는데 이놈은 6개를 낳아. 이거는 자 그러면 6개가 상징하는 이 6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6은 사람수, 땅수입니다. 6이 뭐냐? 그게 짐승의 수, 사람수입니다. 이게 아시아요? 6이라는 단어 히브리인들은 아라비아 육자가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해요. 자, 그두라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 6은 이 사람수.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는 WCC 교리가 뭐냐 하면 그두라입니다. 아셔야 돼요. 통합 측에서 WCC 막 한국에 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WCC는 교리가 이삭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이삭을 빼버리고 뺀 자리에다가 그두라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두라. 그게 뭐냐 그러면 선행이 구원의 교리에 넣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넣어야 6개 종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기독교도 여러분요 선행으로 바꿔야 되고 불교도 선행이고 이슬람도 선행이고 캐톨릭도 선행이잖아요. 지금 이 선행 교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이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불교에서 수용만 합니다. 천주교에서 수용할까요? No.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이게요. 그래서 이 예수 교리를 이삭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고 거기다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선행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테레사 수녀나 바로 이태석 신부 교리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 선함이 그 착함이 결론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태석 그 신부의 고향인 부산은요 그를 동상을 다 만들어 놓고 추모 예배를 드려요. 부산시에서 주최해가지고 이태석 신부 그 선행을 기리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선행이 들어가면요 종교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미국에 있는 남침내 신학이 제일 큰 신학이고 남침내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 통합 측에서 원하는 그 다음에 합동 측에서 원하는 웨스트민 신학, 풀러 신학 이런 신학들이 이제 구원교리 하나를 더 만든 게 뭐냐 바로 그두라 교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행으로도 구원받는다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교리 다시 말해 이 영이 뭐가 되냐면요 선행 교리가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온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와 부임해 오면 가장 먼저 선행합니다. 선행. 예수 믿고 지옥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재림 이야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노인 복지, 선행,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의 운영을 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행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사람을 감동시키고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요 전부 다요 복지원으로 보내갖고요 가서요 발 씻어주고요 이러면요 감동이 돼요. 감동. 우리 예수님도 선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낳고 선행을 낳아도 그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에 속지 마세요. 그래도 거기도 사랑이 있고 화합이 있고 선행이 있지 않냐.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의 방법이 돼야지 그것이 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란 말은 교리입니다. 구원교리.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가 자기 교회 앞에다가 뭐라고 그러냐. 영국 여왕 선행상 수상. 뭔 상 수상이요? 선행상 수상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엄청나게 선행을 막 코로나 때 여러분요 노인 이런 복지원에 코로나 번지게 할 때 선행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선행을 집어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착한 선행. 예수 안 믿어도요 선행하면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테레사 수녀는 지옥 갔다. 예수가 절대 구원 못 받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누가 그 목사님을 요구한 줄 알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야 이놈아 네가 테레사만큼 선행하냐 이 말이야. 테레사만큼 네가 그런 일을 하냐? 그래 네가 감히 어디서 테레사를 그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테레사가 500명을 합해져도요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두라 사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구두라가 신앙 교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 절대 속아나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도 예수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율법은 구원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이 사라에게 속한 영인지 아니 이삭에게 속한 영인지 하갈에게 속한 영인지 이스마엘에 속한 영인지를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옳게 말해 구약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 1장,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절대로 안 된다. 행위 갖고는. 행위는
율법대로 지키면 지켜봤자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탄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왜 거짓말을 가르치냐 이게.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 새끼가 보고 뭐 유대인들 보고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왜? 내가 언제 율법 지키가 구원받는다 했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했느니 이들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무릇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아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니. 그러니까 율법대로 구원받는데 한 가지라도 못 행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안 세봤지만 613가지인가 된다고 그래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야, 율법이 왜 613가지? 여러분 율법도 못 외워 여러분. 그 행위를 다 못 외워. 그런데 어떻게 그 613가지를 하나도 안 범하고 구원받겠어요? 자, 율법이 613가지라고 나왔는데 그거 지키라고 614가지가 나왔을까요? 못 지킨다고 나왔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더 조사해 보니까 2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율법이. 자, 김명진 전사 2000가지 지켜갖고 어째 천국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지옥 가버리는데. 네? 1999번까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럼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너희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은 뭐다고요? 너희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행위로. 이것이 구약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사기꾼들이 시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딱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왜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이 왜 복음이냐 이 말이 제가 이상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갑성 권사님 당시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쳐다보면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 보고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저쪽에 가보.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율법이 왜 복음이냐 이 말이 율법이.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한테 물어봐. 그러면 율법 선생님, 몽학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아요? 나 손가락 쳐다봐. 저쪽에 있어, 저쪽에. 나 그 율법을 따라가 보니까 그 가르치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율법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 율법도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단의 법을 동원해갖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율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2000가지 다 지키 한 번만 범하도 안 되거나. 예? 여러분 예우도 못해 다. 예?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요.
얼굴만 쌍만 조금 찍혀도 지옥 가야 돼. 대건사님, 눈만 깔아도 지옥 가야 돼. 눈만 열어도 지옥 가야 돼. 어느 누가 마음속으로 조금만 미워해도 지옥 가야 돼. 어느 누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계속. 법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자유하고 살았어 모르지만은 율법이 딱 들어옴으로써 이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야.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죄인 줄 몰랐지만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2,000가지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가냐 이게 못 가요. 율법 보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냐? 율법이 손가락 봐라. 그래서 율법은 뭐냐? 예수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율법이 뭐다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화살표.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다 그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구약의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 그 율법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나를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못 지킨다고 주는 거야. 너희는 사형선고, 너는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께로 가봐. 근데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나에게 율법을 지킨듯이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왜 사기를 치고 있냐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왜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느냐. 못 지킨다. 그거는 너희들은 나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구약이 왜 복음이 되냐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너희 사형선고야. 너희 행위로는 못돼. 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가냐? 앞으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에게로 가더라. 그러면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 목사님들 설교 듣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설교해가지고 막 하는데 절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 행위는 왜 강조하느냐? 너희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멸망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물어보세요. 율법에게.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니 그분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화살표의 끝점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종의 영이 문제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속에 행위 구원이 들어앉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합니까? 백은사님 왜 그래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무서워서 지옥 안 가려고 지금 주일날 오늘 나왔지요. 혹시 지옥 갈까 봐서. 아니면 혹시 저주 받을까 봐서. 아니면 복 못 받을까 봐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종의 영이라는 종교리라는 거예요. 종교리.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우리 행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이제 지옥에서 자유예요. 자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와 관계없이 자유입니다. 이걸 보고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종은 아버지 율법, 아버지 밭에 가 일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종이 밭에 아버지 밭에 가서 주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아들도 아버지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에 종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면 안 되니까. 주인의 법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혹시 쫓아내버릴까 봐, 혹시 지옥 갈까 봐, 혹시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은 밭에 일 안 해도요 괜찮아. 맞지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왜 열심히 하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그거잖아, 아버지 거. 우리가 보세요. 양자형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양자가 뭐냐 그러면요, 로마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지가 양자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아들이 되면 이제 아버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의 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버지를 닮는 삶이에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지옥 갈까 봐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지옥 갈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감사해요. 자유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해요. 우리는 마귀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밭에인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뭐예요? 아버지 밭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옥 갈까 봐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밭은 저주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있는 밭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 그러면 자유하는 자의 밭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유하는 자의 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잘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제물로 드리 희생이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서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유해, 자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끝났어요.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단에게서 해방됐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법인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해. 그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버지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종일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종도는 시간 되면 딱 쉬지만 나는 시간 돼도 안 쉬는 건 다시 끝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니까 더 많이 좀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한번 오셔도 여러분, 주의 교회 일을 아들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러나 안 가면 혹시 벌이나 받을까 봐, 네? 오늘 교회 안 나오면은 혹시 지옥 갈까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 안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를 알니까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으로 살아갑니까? 무서워서 교회 일하면 혹시나 내 아들 문제 있을까 봐,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어. 다리 밑에 거지를 왕자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그 작정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가 기뻐할 일이니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해야 돼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종의 영 한 사람도 안 받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영.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때문에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의 영 받아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전부 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지옥 갈까 봐서 그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드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필이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